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했지만 유대교는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친유대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 유대교나 다를 바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라. 왜 자꾸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큰 취지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믿는, 당신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옛 언약과 비교해서 이 새 언약, 또 새 언약의 시스템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그렇게 계속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옛 제사 제도에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정말 놀랍고 새로운 제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 자꾸 옛 제사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큰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 하에서 이 9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 제사보다 그 새로운 새 언약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가 더 뛰어난데 그러기 위하여 옛 제사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제사 제도의 한계점이 9장 1절부터 10절 오늘 설교 제목도 옛 제사 제도의 한계 이런 건데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성막의 구조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의 구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 있죠. 이 첫 장막을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 일컫고라고 하죠. 성소라 일컫고.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막도 있겠죠? 첫 장막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장막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두 번째 장막인데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중간을 커튼이 탁 쳐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점이래요. 이게 왜 한계점입니까? 이게 한계점입니다. 이게 옛 제사 제도의 한계점이에요. 왜 한계점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성막에서 성소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임재하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까? 한계가 없는 겁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뭐 지성소, 우리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차원이 틀리죠.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딱딱 거룩성의 차별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옛 제사 제도의 한계점은 거룩성이 차별돼요. 그래서 거룩성이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맨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자, 두 번째, 그 거룩성이 조금 낮은 대제사장보다 낮은 존재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오죠. 그러면 일반 제사장보다 거룩성이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조금 더 세분하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자 여자 이렇게 또 구별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성이 떨어지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출입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오해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 두고 비모인가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뜰까지만 갖고 본인은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갖다가 음해하는 세력이 아니 저 사람은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벗어나 성전까지 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막 모함해 가지고 바울이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렇게 다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엄청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합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나요? 우리가 더 우월하죠. 우리가 더 우월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보다 우리가 훨씬 우월해요. 그런데 왜 자꾸 박해를 좀 받는다고 해서 옛 제사 제도에 그 한계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제한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냐면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어요. 또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제 요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상자잖아요.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죠?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 해요.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 하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로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소 혹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과 언약궤가 딱 하나가 된 거죠. 이 언약궤 안에는 원래는 무엇만 들어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소는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죠. 그 시은소의 뚜껑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뚜껑에. 그런데 언약의 두 돌판만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되냐면 그 언약궤에 그 십계명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언약궤 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놓여져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료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구약 출애굽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앞에다만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어느 순간 아마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드릴 게 뭐냐면 4절을 보면 4절에 금향로와라고 돼 있죠. 금향로. 4절을 보면 금향로와라고 돼 있습니다. 금향로는 뭡니까? 분향단을 말해요. 분향단을 말하는데 이 분향단이 원래는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분향단이 어디냐면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맞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리고 이 커튼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경계로 하는 커튼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을 어디에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왜 이거를 꼭 히브리서 기자가 틀렸는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성막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틀린 정보를 넣었다고 보기보다는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라고 할 때 이 있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있고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금향로가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금향로가 놓여져 있는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금향로는 지성소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서 지성소에 속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향단에 향을 탁 피워 올라가요. 그럼 향의 연기가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향연이라고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연기가 막 피어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틈새를 통해서 어디로 다 전달되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뭔가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연기를 피워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가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들어가요. 연기를 피우면서 들어가지고 이게 뚜껑이 있죠. 이 뚜껑 사이에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를 연기로 가득 채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연기로 안 채우면 죽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기로 채우는 거예요. 연기로. 분향단의 연기를 가지고 가서 연기를 꽉 채워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무튼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참 우리가 은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향기. 이 향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를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기가 착 올라가 가지고요. 연기가 올라가 가지고 위치는 뭡니까?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그 연기가 확 흘러가 가지고 지성소로 가잖아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그렇죠? 분향단의 향기가 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저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 그 기도를 누가 예수님이 다 모으셔가지고 결제 서류 맡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걸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거죠. 우리가 위치는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깊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첫 장막 즉 성소에서 섬기는 일만 하지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말이죠. 대제사장도 지성소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가 어려운 게 레위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읽어낼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소를 잡아요. 숫소를 잡고 또 순양을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숫소 1마리를 잡고 순양을 몇 마리 잡아요? 2마리 잡아요. 숫소를 잡으면 숫소에서 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숫소를 잡았는데 피가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숫소겠죠. 자, 그럼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갖다가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에 그 언약궤 앞에다 뿌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를 뿌리지 않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습니다. 자기의 죄가 정결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뿌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나와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가 2마리라고 했죠. 아까 제가 양이라고 했나요? 염소입니다. 숫소 1마리,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요. 1마리를 잡으면 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피가 나오겠죠. 만약에 피가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염소겠죠.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지성소로 들어가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뿌려요. 피를. 그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나요? 언약궤 앞에다 뿌려요. 언약궤 앞에 7번 뿌리고 언약궤 뚜껑 거기 있는데 한 번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온 백성들이 지은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만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한 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게 딱 이 말이에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즉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피는 숫소의 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는 순염소의 피. 요거 없이 들어갔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고, 그렇죠? 참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성령이 이런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막의 이런 복잡한 구조,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게 있어요. 뭘 알려주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첫 장막이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한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첫 장막이 뭐라고 그랬죠? 첫 장막이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가 없어져야 돼요. 성소가 없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성소가 없어져야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제한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무튼 다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그러면 성소를 없애신 분이 있어요. 누가 성소를 없앴을까요? 우리 교회 다닐 때 모르겠으면 웬만하면 답이 예수님입니다. 99%는 다 예수님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모르겠으면 예수님 하면 다 맞는다. 웬만하면 다 맞는다. 맞죠? 성소를 누가 없앴나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 없애야지 성소를 없앨 수가 있나요?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고 그냥 성소의 커튼을 딱 찢어버리고 이제 그 성소가 없어지고 지성소는 바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야만, 깨끗하게 되어야만 그것을 전제로 휘장을 쫙 찢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고 다만 그냥 육체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정결하냐 부정하느냐 이런 이 정도의 수준, 그렇죠? 우리 내면에 있는 죄 자체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옛 제사 제도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성막 자체를 없애버리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다. 그것을 중보자다 이렇게 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그 중보자는 죄를 없앨 능력이 있는 자만이 중보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무엇이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9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옛 제사 제도는 그냥 어떤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양심상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없애셨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죄를 하나도 안 짓겠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서 맞다고 하면 박옥수가 되는 겁니다. 박옥수 구원파. 예, 맞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구원파이들은 예수 믿는 깨닫는 순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죄가 없어졌다고 하나요? 죄는 실제로 짓지만 죄로 인한 심판의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짓자마자 뭐가 뿌려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뿌려집니다. 죄를 짓는 순간 보혈이 바로 뿌려져요. 바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죄의 효과, 우리를 지옥으로 올가매는 죄의 효과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줬다라고 하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에 저항하려고 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싸우려고 하지만 그런 의미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지 하면서 회개하고 또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와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죄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막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떠한 힘이 생겨 있잖아요. 힘이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고 무슨 소욕만 있나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상 온전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온전함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 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없애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받았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옛 제사 제도는 그래서 우월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옛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거기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왜 우월하지 않은 옛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상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왜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정말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을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십시오. 낙심이 올 때 사용하십시오. 절망이 올 때 사용하십시오. 슬픔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 특권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 언약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